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순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좁은 문과 또 좁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통해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통해 그 비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서로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좁은 길은 좁아서 걷기 힘든 길이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릴 것 같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물입니다. 들어가기 어렵거나 까다롭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다른 길, 구원의 길을 만들지 말아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입니다. 죄된 인간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고 협잡한 길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길의 끝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길의 끝이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친히 알려주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길이 넓을 뿐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에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시대의 주류를 이루면서 소수의 기독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혼자서 유난히 떠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적지가 분명히 다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과 생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길이 편하고 기쁠지 몰라도 마지막 때 그 길의 끝은 고통이요, 멸망입니다. 가난과 부, 성공과 실패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이 감사요, 은혜임을 눈물로 고백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과 기쁨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들보다 항상 많았습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더 쉽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닌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로 미혹하여 제자들을 속여 제자의 길, 좁은 길을 포기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고 휩쓸립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맺는 삶의 열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하시는데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나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매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의 뿌리가 열매를 결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결정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은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썩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열린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나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겉이 화려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자와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신앙 고백은 감동을 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물론 삶에서 신앙 고백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넓은 길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칭송하지만
주님은 좁은 길과 아름다운 열매에 주목하고 계심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므로 오늘도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